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보도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제 성경으로는 315페이지인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참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참 이 세상 가운데 참 펼치시고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오랜만에 비가 옵니다. 봄비죠. 참 봄비를 보면 굉장히 제가 이제 봄옷을 위에 봄옷을 겨울옷을 벗고 봄옷을 입었는데 참 봄이 온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가 되고 또 곧 이어서 이제 꽃들이 피겠죠. 지루했던 겨울이 가고 기대가 되는 그런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은 사실은 이제 작년 5월에 그 유윤가령 기자님이 잠깐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5월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 5월에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방학 중에 이제 여러 책도 보고 강의도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강의에서 이 말씀을 꼭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대로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인간의 참된 복이 무엇이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복이다. 인간의 참된 삶이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로고스라는 뜻이거든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질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질서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이 세상에 질서가 있죠. 질서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야 되는데 서쪽에서 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게 질서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계시고 또
어린 아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뒤집히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세상이 거꾸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른들을 좀 무서워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무섭고 뭐 이런 세상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참 맞다는 생각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뜻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이성이라는 뜻이 있고 지식이라는 뜻도 있고 옛날 성경 아주 그 초창기에 우리 한국 성경 한국에 최초로 이제 번역된 1800년도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도로 돼 있습니다. 도.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라는 게 막 길이잖아요. 길. 우리 인생에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제대로 쫓아갔을 때, 이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목표,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잃어버리면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렇게 참 사망이 오고 이 무질서가 오고 이런 참 종말적으로 어려운 그런 세상이 왔던 것을 그래서 사망이 망하는 그런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그 가정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 가정은 제가 이제 여섯째입니다. 형제만 여섯이에요. 그래서 위에 5 형들이 있고 이제 제가 있었습니다. 그 5 형들이 이제 결혼을 다 했는데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결혼을 늦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첫째 큰 형하고 5째 형 집에서 잠깐씩 살았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제가 이제 거처할 것이 없어가지고 잠깐 한 6개월 정도씩 살았었나? 그랬었는데 그런 지금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참 이 부부 생활이 가정 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어린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만만치가 않구나 이게 참 많은 인격적으로 성숙과 많은 그것들을 자질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제 뭐 내님에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늦게 결혼을 해야겠구나. 30은 훨씬 넘어서 해야겠구나. 그때 당시에 저희 남자들 그 결혼 연령이 평균 연령이 한 27세, 8세쯤, 28세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한 34세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결혼할 즈음에는 그랬어요. 주위에 형제들 결혼하는 나이가 그쯤이었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러면서 뭐 결국은 이제 제 아내가 나타나서 빨리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참 이 결혼이 지금 우리 형제들의 그 부부의 삶, 가정의 삶을 보면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우리 형제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제 결혼의 인구가 적었지만 결혼하는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몇십만 쌍, 한 30만 쌍씩 하거든요. 근데 이혼도 매년 그만큼 해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그것이 이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것이 그 뭐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결혼을 하기를 바라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기다려져요. 이렇게 봄이 왔으니까 더 그랬겠죠. 벌이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이런 있으니까 기대를 하잖아.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나는 결혼하면 한 번도 안 싸울 거야. 이런 형제들 이야기도 들었는데 꿈을 꾸잖아요. 정말 행복할 거다. 정말 꽃길만 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신, 이 부부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실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이제 여섯째 날 이렇게 사람을 지어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부를 만들.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삶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은 부부보다 안 좋은 부부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심히 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의 삶을 유심히 보고 어떻게 행복해하는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불행한 좀 힘든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물론 뭐 책들을 통해서도 강의를 통해서도 보는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남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낳을 때는 그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얘가 사내인지 딸아이인지 안 물어봤어요. 안 알려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기독교인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막 알려주더라고요. 뱃속에 있으면 뭐 딸이에요, 뭐가 보여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죠. 뱃속에서부터 정해지는 남과 여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창세기 금방 읽었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지은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이죠. 그것이 심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의 이제 본래 뜻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유명한 아주 훌륭한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막 동상 크게 짓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고 남자와 여자 이 사람들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겠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멋져.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닮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로마서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했었는데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실은 원래 그랬죠. 우리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그 원어로 보면 남자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남자라고 하는 뜻이 이제 따로 있긴 한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자카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네카바라는 뜻이에요. 네카바. 이게 굉장히 관계적인 것인데 특별히 이제 네카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열고 받고 주는, 특별히 이제 초대하는 의미랍니다. 저도 이제 고향집을 생각할 때 부모님, 특히 이제 엄마의 품을 남자들은 그리워한다잖아요. 자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받아주시는 거, 그 응석을 받아주고 지금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매님들 생각이 나면 그렇습니다. 그냥 엄마 품으로 그렇게 막 뛰어드는 걸 봐요. 아이들이
뭐 힘든 것도 있으면 그렇고 막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그렇고 엄마 품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을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도. 아빠 품으로 뛰어드는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받아주는 거죠. 여자의 의미는 그런 거죠. 그리고 받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는 거죠. 사랑을 주고 끝없이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자의 모습, 참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남자는 그렇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끼치는 아주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이죠. 사실은 이 모습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주고받으시잖아요. 사랑을 주고받으시고 믿음을 주고받으시고 정말 온전히 의탁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것이죠. 사실은 부부간에도 참 그런 모습을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어떻습니까? 열려 있는, 마음이 열려 있고 품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크신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왕의 비서라는 뜻이래요. 왕의 비서. 사실은 우리가 뭐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 다음에 높은 자리인데 실제로는 누가 2인자인 줄 아세요? 아시죠? 실질적인 2인자는 비서실장이래요. 비서실장. 가장 신복이죠. 가장 가까이서 그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그 만나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든지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 만나는데 비서실장은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기다리잖아요. 중요한 일을 그 대통령에게 알려주고 항상 옆에서 챙겨주고 그런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서의 역할이었죠. 남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깨우쳐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렇게 큰 그 특권이면서 참 어깨가 무겁죠.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지켜보면서 참 그렇게 왜 저렇게 그 권력을 잡으려고 저렇게 하나, 막 그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있긴 한데 이거 얼마나 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도 지은 죄가 많고 뭐 그냥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막 사회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뭐 돈을 쟁취하고 여러 가지 원하는 뭐 쾌락이라든지 뭐 마음대로 살아가보고 자기의 뜻을 품고 뭐 이런 것들이 남자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비서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뜻이 참 있다고 하는 것에 생각할 때 참 우리 형제님들의 어깨가 참 무겁고 하나님께서 그런 또한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어떻게 이룰까요? 예. 산술적으로 보면 1 더하기 2는 2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보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1이에요, 1. 세상에서는 이게 반쪽, 내 반쪽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한다잖아요. 근데 반쪽은 올바른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금방 읽었었죠. 에베소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아까 5장을 읽었었는데 그 앞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남편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됩니까? 뭐죠? 이 접착제가 뭐예요? 아니 뭘 남편다워야 남편 머리라고 부르지. 뭐 존경스러워야 이렇게 머리라고 따르지. 이렇게 이제 세상은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결혼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가까운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패백을 하는 걸 봤어요. 패백을 해가지고 이제 대추도 던져주고 밤도 던져주고 막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 어른들이 그래서 패백을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추알을 하나 이렇게 물고 서로 누가 많이 배워 먹나 저희도 했나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형제님 하고 자매님하고 그냥 필사적이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사랑스럽게 당신 많이 먹어요. 나는 조금만 다소곳한 것이 아니었고 제가 본 그 형제님 정모 형제님이었는데 서로 많이 그냥 배워 먹으려고 그 뜻이 뭐였냐면 하여튼 세상적으로는 그렇대요. 주도권을 초장에 내가 잡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서로 막 배워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남편이 좀 부족하고 아내가 좀 똑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몸이죠. 너무너무 귀한.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사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왕을 만나면 우리 사극을 보면 왕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대신들이 쭉 이렇게 서 있고 왕이 즉위를 한다든가 왕이 이제 큰 행사가 있으면 어떤 말을 하죠? 두 자예요, 두 자. 알아맞힌 분에게는 제가 맛있는 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두 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뭘까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까 저 형제님이 찬송을 했거든요. 그건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세 그러잖아요. 만만세 이러잖아요. 호산나라는 뜻이 그거예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거라고요? 호산나 할 거예요. 호산나. 만세 할 거예요. 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 죽으러 이제 오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이제 등극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만세를 불렀잖아요. 만세. 호산나 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호산나 그랬잖아요. 만세라고 부를 거예요. 만세. 참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그만큼 좋은 걸, 예수님의 그늘 아래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 이 세상의 주인인 사탄의 통치, 육신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통치를 받는다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목도를 하잖아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신문을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시골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너무 가난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신지를 요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늦게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벽에 뭐가 이렇게 떠덕떠덕 붙여 있더라고요. 뭐지? 보니까 아들이 이제 멀리에서 이제 아주 고에게 수표를 보내줬는데 할머니는 그걸 모르니까 벽에 이렇게 벽지가 찢어졌는데 거기다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빈궁하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거룩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높으신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으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거룩의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뜻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좀 무섭죠. 그렇죠. 죄를 참아 보시지 못하는 그런 뜻이 이제 거룩에 이제 담긴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 하는다고 찬송을 하는데 그 뜻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엄유하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몸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 생각, 남편이 좀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나온 대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여기 보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존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주가 되는데요. 이 사랑,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녀의 사랑이 달라요. 남녀가 이렇게 받는 사랑이 달라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안정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인정받고 싶거든요.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참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그 핸드폰을 바꾸기 전에는 제 아내 그 이름을 아내, 이렇게 지금은 아내라고 썼거든요. 이게 굉장히 나의 사랑 이렇게 썼었어요. 나의 사랑. 아가서의 말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그래서 아내는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어여쁘다. 아이고, 얼굴도 예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행동을 보면 왜 이렇게 예뻐? 이런 말을 정말 좋아해요. 평생 동안 이렇게 쭈글쭈글 할머니가 됐다 할지라도 그 말을 좋아해요. 너무 예쁘다.
형제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은 좋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형제 성일 형제님 예쁘네요 이런 말 하면은 에이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막내에게 이제 그런 하거든요. 가끔 너무 예쁘다고. 이 세상에 우리 막내 우리 하경이처럼 예쁜 애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 진짜 그러거든요. 제 눈에는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아마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그래서 여자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남편들은 입에 달고 살아야 되죠. 사실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남자들은 과거를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예찬 형제가 이제 5개월인가 돼가지고 이제 첫 휴가인가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어제 보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 얼굴도 밝고 참 더 믿음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또 군대에서 공찬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하네. 축구하는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 가서 이런 얘기를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훈련도 받고 뭐 이런 것들 이겨내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별로 군대를 좋아하진 않은데 하여튼 머리에 남아 있어요.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은 거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회에 나가서 못할 일이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과거 얘기를 참 좋아해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옛날 얘기 이렇게 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미래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집이 얼마큼 뭐 평수를 늘어날 것인가,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안정된 삶을 보장을 해야 돼요. 형제님들이 무턱대고 그냥 사랑한다고 막 하기만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이 아내에게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왕의 비서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고 이 아내를 이끌고 자녀를 이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형제님들 정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안정돼. 내가 힘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참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자매인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받는 거죠. 존경받는 거예요. 참 당신 정말 최고야. 당신 너무너무 감사해.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해. 당신 정말 참 잘했어요. 이 남편들은 이 초등학교 때 참 잘해서 이게 도장 찍어주잖아요. 선생님들이. 이걸 맨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기가 살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저처럼 전달력도 별로고 그다음에 말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랬대요. 별로 표정도 그렇고 이렇게 막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제 저기 집에 가면 이제 아내들이 이제 이렇게 총평을 하시잖아요. 설교자들 아내들이 이제 그거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게 좋을까요? 어떤 표현을 앞에다가 잘했다고 당신 참 근데 마지막으로 내용이 좋았대요. 내용은 좋았다. 그래서 당신 그 설교가 정말 내용이 참 좋았어. 그런데 당신은 그 참 표정이라든지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당신은 표현력 좀 그랬고 또 뭐가 또 그랬고 그런데 내용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첫 번째가 좋을까요? 잘했다. 두 번째는 뒤에 가서 잘했다. 그럼 형제님들은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 남을 것 같아요?
형제님들은 못했다만 남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자매님들이 해줄 말은 뭡니까? 당신 설교 정말 내용이 좋았어. 끝. 우리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하면 반대로 만나잖아요. 반대로 만나요. 저는 제 아내가 제가 갖지 못한 거 참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선택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뭐 제가 선택한 거라기보다도 그렇게 좋게 보였어요. 좋게 보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사실은 한 건데,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걸 저 사람이 채워줄 거야. 또 남편은 아내는 또 아내가 갖지 못한 걸 채워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줄 거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변화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자녀 길러보셨잖아요. 결혼하신 아이들 가지고 자녀들이 변하던가요? 잔소리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변하던가요? 사람이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말로 안 변해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 정말 설교하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 끝내고 그럼 누구한테 가서 승부를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 우리 남편 설교하는데 그냥 전달력도 좋게 해주시고 표정도 좋게 해주시고 톤도 좋게 해주시고 막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똑똑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12제자가 있었죠. 이제 훗날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뭐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 어땠으면 성격들이 대단했잖아요. 막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요한 야고보 우레의 아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급한지 막 생각하기도 전에 막 이렇게 도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씨름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왜 이렇게 급해? 말이 없어. 요한 야고보야, 너희들 뭐냐? 왜 계속 그냥 성질을 그렇게 내고 있어?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 이 서신서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죠. 완전히 변했잖아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금방 베드로 사도의 그 서신을 읽었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참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균형론이라고 하는 거, 부부라고 하는 게 이제 균형을 갖춰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그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이 사랑으로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가 이게 지적할 거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야. 남자는 존경받아야 되는 거야.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지켜봤다고 그랬죠. 세상적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부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정말 남편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사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똑같더라고요. 남편이 존경받아요. 인정받아요. 제가 그 어떤 자매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이렇게 너무너무 존경스럽대. 너무 잘하는 것밖에 안 보인대요. 감지덕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훌륭한 남편을 내가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놀라운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을 쓰신 것을 기억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남의 곁에 있어서 특별히 계획된 동반자. 사실 동반자죠. 우리가 뭐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다, 몸이다 그래서 내가 더 높아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런 위치를 말하는 거고 책임을 말하는 거죠. 남자에게 책임이 더 있죠. 머리에 책임이 크잖아요.
대통령이 제일 책임이 크죠. 제일 잠 못 자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어떤 분이 쓰신 것을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이런 거죠. 바꿔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말로 돕는다. 내가 남편을 말로 돕겠다. 칭찬하고 격려하겠다. 참 잘했네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최고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남편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갖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리 잘하셔야 돼요. 남편은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따뜻한 밥, 또 하나는 뭐 잠자리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죠. 잠자리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한 끼, 하루에 한 끼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남편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 가장 그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망해요 또. 우리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냐고.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이 평민들은 이 애국 군대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으키죠.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은 참 옳지 않은 거죠. 아군끼리 싸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참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남편 편에 서는 거. 그리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면 우선권이거든요. 이제 내 남편, 내 아내가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 제일 사랑해? 뭐 우리 자녀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그래도 최일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게 돼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은 이 우선권 얘기는 모든 것의 우선이에요. 육아를 한다고 그냥 저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아이가 1등이 돼요. 남편이 오는 말든 뭐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밥도 못 먹고 뭐 이런 세월이 오래 지속되죠. 저도 이제 아이들 연년생 낳아서 그런 시절 한 3, 4년 지냈는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우선권이어야 돼요. 그 첫째 자리.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편에 서야 된다. 아내 편에 서야 된다. 어떤 시댁이나 뭐 친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남편 편에 서고 아내 편에 서야 돼요. 부모님이 그래도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1등이에요. 1등. 최우선이에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잠자리도 아무리 어려도 아주 어렸을 때는 같이 재우는데 따로 재우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인가? 10시인가? 10시 이후에는 그 침실 옆에 못 오도록 이렇게 미리 잘 재우는 훈련을 잘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교육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남편과 아내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준다. 여섯 번째로 남편에게 먼저 질문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년이 넘어서면 변하잖아요. 우리가 변해요. 남자도 변하고 여자도 이렇게 몸도 찌그러지고 신체, 정신, 습관,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막 변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을 따라가야 되죠.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아내 얘기를 했는데 반대인 것이죠. 사실은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말로 돕고 예쁘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믿고 또 사랑하고 또 아내에게 또 충분한 그런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을 해야 되고 또 아내의 편에 서야 되고 또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놀라운 가정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보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정은 참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 머리와 이 몸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다고 하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자로 저희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가정을 이루어서 참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과수원의 그 작은 여우를 몰아내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 가운데서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고울 성촌교회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일을 주심같이 아내를 안정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그렇게 하는, 또 충성하는 그런 우리 남편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인정하는 그런 참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